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시인이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3장을 한번 가봅니다. 3장. 베드로 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해서 한번 봅니다. 아내가 머리를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참 머리를 단장을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또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말하죠. 이면의 사람 이렇게도 말하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4장 22절에 24절에 밝힐 때는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 사람은 부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밝히죠. 그 속 사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런 표현을 썼고 예레미야가 밝힐 때에 예레미야서 32장 38절에 42절에 밝힐 때에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한 마음을 준다. 한 길을 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속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 숨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에스겔은 36장에서 25절에 27절에서 그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죄의 길이 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처럼 새롭게 낳는 작업, 새롭게 빚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야고보서가 1장 18절에 봤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낳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씨가 들어와서 새 생명이 나아졌다면은 나아진 것은 반드시 여기 오늘 말씀하는 대로 이
숨은 이 사람, 다시 말하면 나은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온유하고 안정한 이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끊임없이 이것이 자라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쭉 나왔는데 바람을 낳는 같이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왔는데 뭐 했다 해서 나왔는데 겨가 되고 집이 된다면은 불사름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나왔는데 나중에 쭉정이가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밝히죠. 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5절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조금 포도를 갖다가 얻기를 원해서 미리 포도 접틀까지 다 준비하고 이처럼 완벽하게 해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들포도를 맺어버리면은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부분이죠. 자, 여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이 숨은 사람, 새 사람입니다. 속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지금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성경 여러 각도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지금 새롭게 탄생한 이 사람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상세하게 조금 볼 수 있도록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극한의 이런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지금은 이슈화되지를 못합니다. 크게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많이 부각시키지도 않습니다. 원체 많이 일어나니까. 9천억이 터져가 있더라고. 9천억. 그게 전부 그 뭐냐면 금융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크게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그 사람들이 대개가 이제 60대를 넘은 퇴직자들이 많더라고 보니. 퇴직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려고 그는 그 아니란 생각들 때문에 조금 모아놓은 거 많은 돈도 아니에요. 한 1억 뭐 안짝이죠. 이런 돈들을 다 날려버리고 막막한 이런 경우들이더라고요. 거의가 그런 경우입니다. 1억 맡기면 2억 6천 준다. 이래가 쏘이고 또 맡긴 금액에 하루에 2.5%를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루에 2.5%를 주면은 30일을 하면은 75% 정도 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며 원금의 75%를 나중에 한 달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1억을 맡겨놓고 75% 7,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한 달 후에 끝나보면 잃는 것은 2,500만 원이 있겠죠. 근데 이런 계산법을 생각을 못하는, 원금은 손실 안 되는 줄 생각을 해요. 근데 기이한 방법들을 쓰더라고 보니까 여러 그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데 그걸 기획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원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이게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를 하면 반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반품이 일어나는 것을 외국에게다가 전부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 이래서 2.5%를 줄 수 있다 하루에. 돈을 맡기면은.
2.5%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쏙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방법이, 그게 참 희한하죠. 그런 방법에 전부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막 맡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2.5%씩 들어와요. 여러분 한 10일 들어온다고 합시다.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엮어 들어가면은 금덩어리 또 하나 줘요. 금붙이 하나 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엮어 들어가죠.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시점에서 그걸 중단을 시키면서 그게 쓴 방법이 전산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래 쏘이더라고요. 전산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지급이 잠시 일시 중단되어 있다. 이제 일어나고 이제 판이 이제 커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순간에 일어나 버리는 거죠. 전국적으로. 자, 그리고 그걸 모집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깔려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게 전부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기 속에 당하는 자들. 부활이 하는 이 욕심이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에 잘 봤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이 화가 지금은 거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자유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얻어낸 이 자유가, 우리의 이 주신 이 진리의 자유가 이것이 제대로 이 작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제대로 이 가치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른 방법으로 썰락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그 앞에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한번 가봅니다. 16절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은 주신 이 지금 진리와 그의 영으로 준 이 자유를,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자유를 이처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그 표면적으로 악을 가리는 데에 그 모양 내는 데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소멸시켜야 영이 가지고다 주고 진리가 가져다 주는 이 자유의지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이 가져다 주고 진리의 말씀이 가져다 준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종같이 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이 자유의지는 죄의 종이 되는 의지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유를 가지고 행해왔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의 옳은 소견으로,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의지를,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그거로 치장을 하고 그거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으로서 모양을 낼라크는 이걸 버려야 진리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받은 진정한 이 자유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빛을 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종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준 놀라운 이 자유의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3장 7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 두려움 속에, 제락하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 크는 이 치마를 사용하려 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이 가졌고 하와가 가졌던 모습입니다. 이 무화과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는 것,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눈이 그거를 갖다가 못 보느냐 하면은 정말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 때문에 끊임없이 이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이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머리를 단장하고 은금으로 단장하고 진주로 단장하고 좋은 옷으로 단장하고 이렇듯이 여러 좋은 차가 필요하고 좋은 집이 필요한 것, 이러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전부 외형적인 것들에 매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속을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속을 단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외형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썼습니다. 모든 힘을, 능력을 그거 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그게 돈이라 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진리의 이 자유를 갖다가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높입니다. 반드시 높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버티는 자들, 여기에 반항하죠. 거부하고 여기에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유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멸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거죠. 그는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그 자유적인 의지의 그 방식들을 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종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애씀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이 숨은 사람, 속 사람이 단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살이 하는 것을 끝낸 자들입니다. 이 종살이라 그런 것은 제가 가져다 주는 유물론적 사고방식 속에서 그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는 그러한 삶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밝히죠. 시편 52편 7절이나 또 하바국에서 1장 11절에 밝혔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힘을, 자기의 이 놀라운 의지력을 갖다가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멸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숨은 사람을, 정말 새 사람을, 이 속 사람을, 이 이면적인 사람을 우리는 단장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단장하고 꾸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 이게 단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단장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 두루마리를 빨아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매일 빠는 자라 하는 것은
여러분, 빨 수 있는 재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탁을 하는데 비누나 세제가 없어 봐보세요. 물로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입혀준 그리스도의 이 예복,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두루마리 옷, 그 피로 말미암아서 입혀놓은 세마포 흰옷, 이것은 피로 입혔다고 말씀하죠. 계시록 7장 9절에 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 우리가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이 자유의지적인 재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지는 것을 빠는 데는 말씀이 없는데, 기도가 없는데 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이걸 빨아야 됩니다. 이걸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많이 봤습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거룩해지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또 우리가 베드로 이 후서에 3장 16절에 18절이죠. 베드로 3장 18절에 말씀할 때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라가서 이 속 사람이 단장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걸 또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금 열매를 맺도록 이제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반드시 각자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기도와 말씀이라 그는 이 지금 재료가 없이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속적인 불을 지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말씀이라 그는 이 재료를 넣어서 기도에 이 바람을 불어서 이 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쏙이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단장되어지는 원리거든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6장 12, 13절에 말씀하듯이 이 지금 제단에 붙은 이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했어요. 그럼 제단이 우리가 제단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 되고 우리를 성전 삼았고 우리가 제단 자체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자체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불이 계속 지펴져야 됩니다. 계속 지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불을 붙여서 이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했었던 이 원리와 똑같이 신약에 와가지고 성전된 우리 제단, 우리 자신이 제단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 불이 꺼져 봐보세요. 뭐가 들어옵니까? 육체에 이 재성 가진 자유의지가 들어와서 금방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을 계속 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 불을 붙이러 왔다 했습니다. 그 이 불이 붙으면은 더 바랄 게 없다 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이고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붙어 있어야만이 뭐가 일어납니까? 속 사람이 계속적으로 단장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분칠하고 곤지 찍고 뭐 입술에 연지 바르고 뭐 눈썹에 칠하고 온갖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마음도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돼야 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을 이 온유한 이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썩지 아니할 것이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부 다 썩습니다. 뭐라고 밝혔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영원한 것, 이것으로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로만 단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서 야고보서 가서 봅니다. 1장 21절.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양하라. 자, 우리 마음에 이 지금 진리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 거룩한 씨로 들어와서 이것이 um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조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해 나가십니다. 완전하게 고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것이 가득 차지 않으면은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있죠. 재성 가진 이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은 왕 대신 하나님,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리고 자기의 옳은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크는 이 욕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하박국에 가봅니다. 다시 하박국 1장 11절에 하박국 1장 11절. 이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그래서 미련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을 그거를 더 불려고 그걸 가지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걸 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뺏겨지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어요.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 1장 11절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아서 이처럼 무리한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나친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잘못된 길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이 현상인지 모릅니다. 이게. 자, 시편에 또 가봅니다. 52편 7절로 가봅니다. 시편 52편 7절입니다. (52편 7절) 자, 읽어봅니다. 시편 52편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물로서 스스로를 아니할라크는, 든든하게 할라크는, 재물의 신 앞에 굴복되어져 버리는 이런 신앙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성경은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잠언서에 가봅니다. 23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외형으로 단장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르고, 그 무리가 따르다가 보니까 범죄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려요, 이거. 그래서 그 난리 나놓고는 이제 가족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과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전부 다 노숙자로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의 주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에 가봅니다. 로마서 14장이죠. 9절에 8, 9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준 이 자유의지를 악을 도모하고 악을 갖다가 도모해놓고는 그 악을 가리우는 치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으로서의 서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8,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살아있더라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또 이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을 향한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있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다른 거로 자꾸 기뻐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로. 그 야구선수, 일본의 야구선수 오타니 그런 사건이 요즘 계속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약 1조 원의 가치를 1조 원이죠. 그 사람 수익 자체가 원체 높으니까. 그 야구 하나로서. 최고의 선수죠. 야구 선수로서는 가장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통역하고 있는 통역사가 오랫동안 같이 7, 8년이 되나 했던 통역사가 도박을 해가지고 60억이 넘거나 그런 돈이 이렇게 날려진 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돈이 원체 많으니서 그랬을까? 원체 돈이 많으니까 60억 그 정도야, 그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원체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으로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로서 진짜 모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이 말씀대로 주님 하나로서 살고 죽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서 족한 거예요. 또 이분이 내게 완전한 주가 되셔야 됩니다. 완전한 주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하바국에서 말하는 있죠.
자, 하박국 3장에 다시 가봅니다. 하박국 3장. 내가 1장을 봤습니다. 이 하박국 3장 16절에서 이게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18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16절에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지금 극한의 여러 문제들이 소용돌이 치듯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듣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지금 여기 말씀하는 대로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로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이리들을 피할 수 있는 사나운 이 짐승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 양을 보호하실 것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 전쟁의 혁한 소리가 들리고 이 말발굽 소리들이 들리고 총칼의 소리가 들리고 이 환란이 오는 이 뼈가 썩을 것 같고 이 처소에서 떨리는 것 같은 이런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들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정도의 이 결핍과 이 모자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지금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지금 절박한 이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뭐라 그럽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얻어낸 답이 그거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그가 이런 속에서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이다. 반드시 이리들을 피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나운 짐승들을 피하게 하실 것이다. 저 높은 산에 그 위에 다니게 하셔서 저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을 다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지금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게 안 들렸어요. 안 들려서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반드시 이 정한 때에 이 정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들은 다 응한다. 다 응한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 지금 말씀을 너의 심정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볼 때에 너의 현실적인 육체의 삶에는 이런 결핍과 부족과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의 주대심을 인정하면서 그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고 세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하박국 전체에서. 자, 잠언서에 한번 가봅니다. 잠언서 1장 33절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 이 결론을 우리가 끌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끌어내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해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팔리질 않습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거 하나를 끌어내야 됩니다. 이거 하나를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뭐 해야 됩니까?
교훈하소서, 나를 책망하소서, 내게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를 훈계해 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를 훈계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나를 경책해 주시고 나를 정말 진리 안으로 이끌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이거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1장 23절에 있는 이 요구를 늘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제게 나타낼 걸 나타내 주세요. 저를 교훈할 거를 교훈해 주세요. 저를 책망하고 훈계할 거를 보여주세요. 제게 근면해할 것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알리시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는 이런 청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종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뭐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근의를 가지고 뭐 합니까?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서 봅니다.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에 디도서의 이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14, 15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4, 15절. 14, 15절입니다. 14, 15절. 디도서 2장입니다. 2장.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를 주신 뜻을 여기에 다 밝히고 있죠. 14, 1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근면하며 모든 근의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불법에서 속량해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더럽히지 않게 이걸 보존해야 되죠. 우리를 깨끗하게 피로 깨끗게 한 이걸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육이 주의 오심에 따까지 허먹고 저먹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티 잡힌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바울이 밝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되어졌는 것은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이처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것을 받아서 여기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근의로서 뭐 하라겠습니까?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근의를 가지고 근면하며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용기 안 내면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세례 요한이 부르짖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앞서서 6개월 앞서서 막 부르짖고 나갑니다.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세우느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자. 만약에 이게 너희들이 알곡이 되지 아니고 쭉정이 되면 다 불사를 것이다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임의 근의가 있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근의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의로서 근면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다고. 그걸 외치다가 돌맞거든요. 스데반은 그거 외치다가 돌맞았습니다. 정말 그는 7장에서 47절에서 54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돌맞았지 않습니까? 다른 말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근데 다윗이 못 짓고 이제 솔로몬이 그 집을 지었는데 이 지은 이 성전을 너희들이 자랑하지만은
이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은 오시리라 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이 의인을 너희들은 살인한 자라고. 살인한 자라고. 오시리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의인을 너희들은 과거에도 죽였고 이제는 진짜로 오신 이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다고 말하니까 뭐합니까? 이 책망의 소리가 막 들어가니까 바로 돌을 들어버립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책망의 소리를 듣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나를 책망해 주소서, 내게 교훈할 것을 보여주소서요. 내게 교훈할 것을 주님께서 경계의 말씀들을 내게 나타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다윗이 하듯이 10편 32편 8절에 하잖아요.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하고 말하게 훈계해 주세요. 나를 주목하고 훈계해 주세요. 솔로몬도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이 책망을 하나님이 하는 이 책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것을 밝힙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자, 잠언서에 가봅니다. 6장. 잠언서 6장입니다. 잠언서 6장 우리 많이 봤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있죠. 이 훈계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걸 말합니다. 자,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베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훈계하는 이 책망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뭐가 일어납니까? 속사람 숨은 사람이 마음의 사람이 이 심령에 썩지 아니할 진리로서 단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여러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고 그걸 무너뜨려 주세요. 그런 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책망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경계의 말씀을 내게 나타내 주세요. 그런 이런 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안 보이던 것이 지나치던 것들이 막 보여지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교훈해 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훈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내게 보내셔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이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 진리로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이루라는 겁니다. 자, 시편 32편도 또 가봅니다. 32편 8절. 이걸 기도 가운데 딱 넣으셔야 됩니다. 32편 8절입니다. 32편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잖아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이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는
그래서 이처럼 이런 강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책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충만하게 말씀을 충만하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청들을 늘 해야 됩니다. 이런 요청들을. 자, 여기 25편에 가봅니다. 이 25편에 시편 25편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있잖아요. 꼭 마음에 이으셔서 마음을 단장하는 말씀, 단장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25편 4절입니다. 4절 5절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5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바로 이거죠. 이걸 늘 청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진리, 주의 이 놀라운 진실한 교훈의 말씀들을 내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청하는 모습이죠.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단장하는 방법들이에요. 속 사람을 단장하는 방법들이에요. 그 외모로 외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9절을 봅니다. 9절.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게 심령에 심어진,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심령에 이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을 심고자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경직되고 돌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에 심어질 이 썩지 않을 생명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라. 그 경책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 빨아들이라 이 말이면 섭본지같이 빨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하면은 온유한 자를 가르쳐 주겠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겠다. 거절하고 거역하고 완고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지금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은 분명히 뭐 하겠다 했습니까? 가르치겠다 했거든요. 자, 14절입니다. 또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안 보여주는 데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억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으로 갖고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가르침 받고자 하면은 성령은 계속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이거 보여주세요. 해봐보세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 종이 오늘 뭐 무슨 좋은 말을 해줄까 나쁜 말을 할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 있겠습니까? 자, 여기 사도행전 가봅니다. 10장 이 원리입니다. 10장 33절에 있는 이 원리거든요. 가르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려져요. 그 소리가 제대로 들려지면 평안해집니다. 안정돼집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우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만 이런 것이 사람을 덮습니다. 그럼 그걸 해결하려고 뭐 하죠? 자기 의지가 발동되죠. 그런 거로 가지고 조금 무슨 재물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그죠.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또 속이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되죠. 자, 3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되어야 되죠. 여기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널리지기 시작합니다. 그 들으면 살게 되거든요. 들면은 고침받고 제대로 들으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그 영과 마음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분에게로 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이죠.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니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책망을 해주세요. 크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얼마든지 주님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분답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자, 에스겔서에 말씀하죠.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본 말씀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구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이죠. 자, 26절 읽어봅니다. 26절에서 여기 27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이처럼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에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진리를 진짜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이것을 원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의 영, 여기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정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진리가 떠나질 않거든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은 하질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여기 다 보여줍니다. 자, 7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에 잘 나오죠. 31절과 32절에 그 30절부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이라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뭔 말입니까?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주님이 호소하듯이 눈물로서 말씀하고 가르쳐도 반응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무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무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게 덥습니다. 오늘날 이게 교회를 덮고 있고 그래서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 문 열리면 하늘 문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막 문이 열려가지고 그 신비한 것을 보는 것만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리면 말씀 열리고 하겠어요. 하늘의 모든 이 비밀을 알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이라든지 계시록 11장 19절에 그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면 거기에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가서 한번 봅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에 예전에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열망을 품었거든요.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막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더라.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약속.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금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정말 이것이 열려져야 됩니다. 저는 뭐 모르고 이 11장 19절을 막 기도를 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하늘이 열렸는데 그 언약궤를 보여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보여준 뜻이 뭐냐?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이걸 열어야 됩니다. 이걸 열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열려져야 그 약속과 언약의 자손으로 설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인내하고 나중에 뭘 받습니까? 면류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지도 아무리 사악해지도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을 견지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27장에 나오는 이 내용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여기에 25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죠. 바울은 이 지금 로마로 갈 때에 이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에 이미 알았습니다. 이 배가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 광풍이 불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알았죠. 자, 27장 25절입니다. 25절. 자, 24절부터 읽어봅니다. 23절부터 읽어봅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 법궤로부터 언약궤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물을 향해서 매일매일 속히 급히 막 내려옵니다. 그걸 누가 받느냐의 문제죠. 이 바울 사도같이 이처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배는 파손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다 잃는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이 사람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보존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믿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걸 밝힙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영생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서 자꾸 요구해야 돼요. 요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헐떡이면서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이처럼 주의 말씀을 바라고 헐떡이며 눈을 뜨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성경에. 왜 이것이 하늘 문이 열렸는데 왜 법궤가 보여졌을까? 그 언약궤가 왜 보여졌을까? 자, 언약궤가 보여진 것을 히브리서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자, 4절입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금 향로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난을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쌍난 지팡이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밖에 이렇게 놔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나죠. 만나와 뭐가 있다는 거죠? 언약의 돌판. 그 뭘 말합니까? 만나가 무엇입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상징하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그 만나와는 완전하게 다른 영원히 죽지 않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다 밝혔죠. 35절부터 58절에 다 밝혔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언약의 돌판이다 이렇게 해서 언약의 돌판. 살아있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시내산에서 그 불같은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언약궤에 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분이 만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하늘 문이 열린데 언약궤가 보였다. 그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거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 진짜 말씀을, 이 진리와 생명을 주는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이라 했죠.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으로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숨은 사람, 새 사람, 마음의 사람,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이 속사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거룩한 씨가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이 제대로 단장되어지고 제대로 이것이 성장되어지고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요것만 봅니다. 자, 로마서 다시 가봅니다. 로마서 7장 5절 부분에 나오는 거죠. 5절. 자,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다시는 외모 바깥을 단장하고 장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걸 또 바꿔 말하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위한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로 사는 겁니까? 이것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이것으로 단장하는 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머리를 단장하고 금으로 단장하고 금은 보석 진주로 단장하고 좋은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는 이런 외형을 단장하는 것을 벗고 참으로 우리 안에 속 사람을 정말 안정된 성령에 썩지 않는 그 심령에 썩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 주의 영으로 온전하게 단장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의한 요소들은 주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찌꺼기와 혼잣물과 불순물을 주의 이 불같은 말씀으로 다 녹여서 배설물같이 다 버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빚어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빚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